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네 지역을 이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구브로 섬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들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사역 때와 같이 이 사역에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성령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또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모두 보여지되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 그렇게 전엔 말씀과 복음의 내용은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사역의 내면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내면적인, 내용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방인 사역,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그것들 말고도 또 독특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또 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흐름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것이 이 이방인 사역,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이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1차 전도 여행, 이 사역의 외형적인 측면으로 또 보았을 때에 또 공통적이었던 것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 또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반복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계속 사역했다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방해와 핍박, 그 했던 모습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또 남다른 특징처럼 보여졌죠. 모든 지역마다, 이 네 지역을 가는 곳마다 그 핍박이 항상 보여질 정도로 특징적으로 또한 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좀 특징적이었다면 외형적인 특징에서는 이 핍박, 방해와 핍박, 이 핍박 차원이 핍박 받았던 것, 핍박이 있었던 것이 조금 이 1차 전도 여행의 아주 특징적인 면이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에서는 이적의 능력이 이제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면서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 보아왔고 알고 있었듯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목격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그동안과 약간 사뭇 다르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전했죠. 믿음은 회개, 구원, 믿음과 구원에서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감 차원으로 전하게 되므로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한 지난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사역들이 오늘 보여지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역들과 함께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은 지난주 말미 2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간 이후의 모습을 말하여서 그때 20절에 나왔죠. 더베로 갔다는 것. 그래서 거기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합니다. 여기
더베라는 곳이 지난주 보여줬던 더베, 그 성이라는 곳이 지난주 사역했던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간 곳이었는데 그 둘 모두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 뭐 이고니온부터 다 루가오니아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여기 어쨌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이 더베에서의 사역은 이 한 줄로 설명이 끝납니다. 딱 그 사역 설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의 사역과 비슷하면서도 단순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눈에 띌 만한 사건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핍박이나 또 이적의 능력을 제외한 이 나머지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핍박이나 뭐 이적 이런 것들이 크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즉 나머지가 비슷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해당에서 먼저 사역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제자를 말하듯이 신자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 이제 그동안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서 이 회당 가서 먼저 사역해서 많은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던 여기 많은 제자라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은 여기 복음을 여기 전하여라고만 하고 있듯이 이적의 능력은 특별히 없이 말씀의 능력이 주가 되었을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 복음만 이렇게 특별히 이적은 없었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또한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처럼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되 믿음의 유지도 또 전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 정도가 여기 담겨 있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했을 것이 아주 한 줄로 짧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 하반절은 그 더베의 사역을 마친 다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여기 안디옥은 이제 BCG 안디옥이죠. 그로 돌아가서라고 하여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 전도 지역들 그동안 이제 전도했던 그 전도 지역들을 이제 거꾸로 돌면서 돌아가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역부터 해서 세 번째, 두 번째 전도 지역 순으로 반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구브로 섬은 이곳들과 떨어진 이 섬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경로가 다릅니다. 나중에 돌아갈 때는 배 타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들르지는 않게 되죠. 그곳만큼은 이제 들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육지 쪽에서 어쨌든 들렀던 곳은 반대로 그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확고히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라면서 그 지역들을 이제 재방문하며 돌아가는 목적이 보여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한 것인지 일단 여기 제자들이라면서 그 사역했던 곳들에서 신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게 되고요. 뭐 그전에도 물론 보여졌었지만 여기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지지난주 보았던 루스드라 같은 경우도 그 사역이 조금 어려웠던 사역이 되었었죠. 그때. 근데 여기 보여지듯이 지난주 보았던 그 루스드라죠. 조금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여기 보여지듯이 제자들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정도로 여기도 제자들 다 이제 그 루스드라까지 포함된 곳에 이제 제자들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형성될 정도로 그 루스드라에서도 성과가 있었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볼 때는 그곳이 좀 어려운 사역이었다라고만 보여졌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고 근데 여기서 성과가 있었구나 공동체가 형성이 됐구나 또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곳들을 이렇게
재방문하는 목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가 됩니까?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거하라. 믿음의 유지와 성장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며 그러한 내용,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자주 보여지며 이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필수로 자리 잡는 듯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보여지면서 더욱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이 이방인 사역 쪽에서는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더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유대인 사역에 비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믿음의 유지 쪽이죠. 유지하면서 성장이 또 되는 건데, 어쨌든 믿음의 유지, 그것이 주되게 이렇게 필수적으로 자리 잡는 사역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 직접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지금 사역 쪽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지역인 루스드라에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그런 내용이, 그걸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지역과 달리 안 보여졌었지만, 그것도, 그 루스드라도 역시 이제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드라까지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또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그 공동체 형성된 것도 루스드라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래서 그것도 루스드라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는 잘 안 보여졌지만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권면이 주로 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때의 그 내용이 잘 좀 보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뭐였냐면요. 13장 43절에 나왔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거든요. 그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졌다면, 여기서는 거기보다 더 자세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 대신에 직접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나오죠. 믿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유지 쪽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아예 직접 여기 나와요. 믿음 이렇게 하면서 거하라, 머물러라. 그때도 있으라, 여기 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다 머물러 있으라, 여기도 거하라가 머물러라 이 말이거든요, 원어상. 그러면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이 믿음, 이게 그대로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에 머무르고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원래 영혼 이란 말도 되고, 마음. 그리고 굳게라는 것은 확고히 힘있게 하라라는 말이라서 원어상 뭐예요? 결국 내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해준다, 제발 성령이 해준다,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가 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 보고서 자꾸 성령을 신비적인 데 갖다 쓰고, 뭔 다 해준대. 하나님이 다 해준대. 그냥 내가 하냐? 맨날 그냥 성령, 하나님 타령하고 있고 말이고. 도대체 당신들은 하는 게 뭐야? 뭘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 믿었고, 그냥 옛날에 믿었고, 그냥 은혜고, 그냥 사랑 안에 있으면 끝난대. 그냥 구원 다 끝나버렸대. 듣기 엄청나게 좋죠. 그렇게 믿었다면 100%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철학하고 있어요,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강단해서 아주 잘 그걸 갖고 가르쳐요. 서로 좋잖아, 서로 좋잖아. 엉터리 가르치는 거야, 엉터리.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역적으로 많이 도우시는 걸 보게 돼요. 사역적으로. 이 또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쪽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 뭐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먼저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대요. 뭐 어떻게 누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냥 한 사람한테,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영적 기도한 사람한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죠. 너희들한테 다 했대, 그러니까. 당신들한테도 이미 성령이 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해주고 막 엉터리로 가르치죠.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잖아. 부활에 연합한다는 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못 받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죠. 십자가에 못 박이 육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계속 영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도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만 그냥 해준대 그냥 뭐. 여기서도 내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뭐 도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하세요. 그럼 나의 무슨 뭐 조수냐, 나의 무슨 뭐 조무래기냐 성령께서 이게 아니죠. 이미 명령을 하나님께 다 해놓고 너희들 하라라고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조무래기가 아니라 주인이세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죠. 그랬을 때 그렇구나. 뒤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보시면서 그래 하면서 도와주시는 이 주인격에 있으신 분이지 우리를 쪼무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착각들하게 만들죠. 또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보다 뭐 우선이냐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대면서 말장난해갖고 사람들을 또 둔갑시켜갖고 그런가? 몰라요. 사람 분별 못해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이거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한 내용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분별 못해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 그냥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이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래서 또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지가 되고 유지가 계속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미 당신들은 믿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끝난 거야. 구원도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딴 거 가르치는 거야. 자꾸 은혜, 사랑, 축복 매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당신들 지금 믿음 다 날아가고 지금 믿음에 있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근데 믿음에 있다고 쳐주면서 야, 그러면서 당신들이 받을 혜택,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런 장밋빛 미래만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완전히 이제 다 떠나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헬렐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말을 해줘도 안 빠져나와. 자기들이 이건 못 빠져나오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안 빠져나오려고 해. 여기서. 일부러. 그게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도 자기가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지옥 가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면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빠져나와. 얘기를 듣고도. 알아서 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알아서 안 빠져나오고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빠져나겠다고 자기가 고집 부린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지, 성장,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지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잘못된 이 칼빈 예정론에서 시작된 그 신학이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잘못된 거 한 번 믿으면 다 끝났다. 이걸 만들어 나갔고 사람들이 그 신학 때문에 거기에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씀을. 이런 말씀이 암만 나와도 다 잘라버리고 다 이상한 쪽으로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다가 해결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되는데 그냥 둥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거야. 이 신학 이거 맞아. 그냥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이거야. 예? 암만 말을 해도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 하다가 이러면서 끝나요. 볼 때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정론도 그런 식으로 논리를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들도 아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끝나요. 이 말씀 자체를 볼 생각도 안 해요. 다 도려내버리고 어쩌다 맞닥뜨려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막 그냥 빙빙빙 돌려가면서 모순된 얘기부터 해서 그냥 막 하다가 결론은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 사람들은 그래요. 꿀꺽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나도 믿을게요 하면서 꿀꺽하게 믿어요. 코앞에 대고서 암만 얘기해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금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의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자꾸 앞뒤로 읽어보고 그럼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안 해. 꼭 하고 믿어 그냥 따라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전할 때 한번 말씀 보세요. 말이 맞는지 한번.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지 그분들이. 예? 한번 그것만 제대로 보면서 앞뒤가 안 맞고 좀 뭔가 빙빙 돌아간다. 분명히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언제 관하면 보세요. 그럴 때는 분명히 딱 그때 캐치하세요. 의심하고 야 이거 아니다. 빠져나오십시오. 그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방법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근데도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또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실을 말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 환난은 다른 말로 핍박이에요. 핍박, 원어상 핍박. 그리고 겪어야 한다는 건 통과해야 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환난과 핍박을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 이 더베 사역을 제외한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이 4지역에서 모두 보여줬던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 다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핍박을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지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의 환난과 핍박은 그동안 보았듯이 주로 그동안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그곳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지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을 하자면 다른 기득권 세력이나 다른 종교를 통한 핍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복음과 기독교를 싫어하는 모든 그 세상의 권세와 이득을 누리는 그 불신자들로부터의 핍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것들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거 버리십시오, 거기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공격하고 이제 핍박하게 된다면 방해부터 시작하죠. 약한 핍박부터 해서 강한 핍박까지 돌로 치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보여진다면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종교보다도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이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떠나십시오, 육신을 버리십시오 이러면 거기서 반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뭐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 때문도 있지만요. 그것도 이제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갖고 욕을 먹는 경우, 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 구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건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다가 온통 걸 다 거기다 뒤집어 씌워갖고 미워하죠.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도들 잘못된 그 예정론에 입각한 가르침을 받아갖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부분이에요. 다른 뭐 종교들 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은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리고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앞서 먼저 말한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이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지, 지금 핍박을 얘기하면서 아까 나왔던 믿음의 유지, 이게 지금 서로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너희들 아까 보였던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지와 이 핍박이 서로 연관되면서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과 이 핍박, 이게 함께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둘 다 1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내면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믿음의 유지라고만 짧게 믿음의 유지. 그리고 내 외형적인 차원에서는 핍박이었다는 핍박. 이게 함께 여기서 연관돼서 보여지면서 핍박이 있어도 믿음 유지하라 이거죠. 지금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환난과 고난의 이 장애물들이 있어도 잘 극복하며 가야 하고요. 그러할 때에 이 믿음의 유지가 온전케 됨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물 만났을 때에 거기서 꺾여지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게 나오죠.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거기서 이제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돌짝밭밖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의 단계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또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장애물들, 이제 믿음의 유지, 계속 핍박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할 때에 또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여서 이 구원과도 연관하여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 받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다 너희들이 극복해서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유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믿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핍박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하고 계속 유지할 때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전체가 믿음인 것이, 믿음이 어떤 한순간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어떤 딱 이게 믿음이 아니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야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한순간의 믿음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거짓 가르침들은 어떻게 한순간의 끝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게 거짓 가르침인데, 마귀의 가르침인데, 그걸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서 결코 기어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고 마는. 제발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 좋아라고 또 쫓아가요. 좋아라고 쫓아가.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치면 제발 놀아나지 말고, 그게 푸근한 가르침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말 사람을 뭐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니까요. 사람이 정말 그렇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좀 해줘야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말이죠. 제발 좀요. 그게 그런 게 아니니까, 실체는 마귀가 지금 지옥 가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혹하고 지금 잘못된 거 주입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발 알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구원 받는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 믿음과 구원을 함께 말을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어서, 그동안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말씀이 바로 이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었음도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동안 계속 봐왔던 건데 여기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또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다가 믿음과 구원 이 중심된 것에다가 믿음의 유지, 그것도 핍박까지 있는 믿음의 유지의 상황까지 어우러져서 더욱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이 믿음과 구원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3절은 일단 각 교회에서라고 이제 하는데요. 23절 다음 각 교회에서, 이는 지금 아까 22절에 보인 그 제자들의 형성, 아까 제자들이란 말이 나왔죠. 그 형성이, 공동체 형성이 결국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각 교회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마다 결국 교회를 세웠음도 보여주고요. 이제 이 말도 여기 이제 정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공동체만 세워진 게 알고 봤더니 이제 교회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 지역들마다 아까 뭐 비시디 안디옥, 뭐 이고니온, 뭐 다 이게 반대로 루스드라부터 이고니온, 지금 비시디 안디옥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 곳들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냥 신자 공동체가 아니라 아예 정식적으로 교회라는 명칭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되고요. 다음,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택했다는 것은 선출하고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임명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제 금식과 함께 기도, 더 정확히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저희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께 부탁은 위임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위임하고, 부탁하고, 위임하고 라고 하여서 이제 당시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 장로들의 선출을 보여줍니다. 장로들.
거의 목회자 수준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는 이제 각 교회마다 목회자이자 지도자를 선출하여서 그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들을 목회하고 치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사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목회자들은, 이들은요, 이제 그 교회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갈, 그 교회의 신자들을 인도해갈 목회자격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격.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격이고, 거기다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선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장로들, 이 목회자들이 그 교회들에서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방금 이 앞에서 보이고 있었던 뭐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이 성장, 그걸 위한 일 때문에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어떤 일이 가장 비중이 높게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유지도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면 유지가 되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가르쳐져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이 일이 지금 목회자, 여기 선출한 목회자의 가장 비중이 높은 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 위임한 그 모습은 마치 그 전에 13장 초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본부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세우고, 그때도 이제 금식 기도가 나왔어요. 금식 기도하며 하고 안수까지 이제 했죠. 그래서 안수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금식 기도 성령 이게 나왔고, 여기 지금 금식하고 이 금식 기도해서 주께 위임한 모습, 그때와 지금 비슷한 장면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1차 전도 여행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금식 기도하며 주께 위임한 모습은 그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 위임한 이제 모습이 되는데요. 그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 주께 위임, 이게 바로 성령께 위임의 부탁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때 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금식 기도하면서 그대로.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파송을 받았어요. 성령의 위임을 받아서.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성령께 이제 위임을 해 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그동안 계속 그것이 보여지고 이제 있었죠. 물론 유대인 사역 때부터 그랬고,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의 구브로 섬 사역 때부터도 이제 보여지면서 계속 그렇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그 사역지들에 세운 그 교회들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복음 전파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해왔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도 이제 세워져 가도록, 교회들도 세워져 가도록, 자기들이 이제 사역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령이 주체가 된 이 신자와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특히 목회자들을 이 성령께 위임한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을 이제 위임했어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에 성령이 되시는 것이지만, 여기 특별히 그 중에 목회자들을 위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 일단 그것이 확장이 되면 이제 교회 전체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목회자들을 성령께 위임한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이 이 자신들,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성령으로부터 바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지금 장로들, 여기 아까 선출된 장로들이 주로, 이 목회자들이 주로 할 일이 되었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위임을 했는데, 특별히 위임을 해서 어떻게 되도록 위임한 것일까?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 그래서 아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잘하도록 성령께 위임해서 결국엔 말씀 잘 가르치도록,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딴 거보다도 능력을 받아. 자기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아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그 능력이라고 바꾸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권능은 좀 어색한데 우리가 익숙한, 능력을 받아. 성령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 가지로 봤잖아요. 말씀의 능력 아니면 이적의 능력. 그 중에서 이적의 능력은 보조, 필수는 말씀의 능력, 이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께 위임했어요. 이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성령께 위임한 거예요. 주께 위임한, 성령께 위임했어요. 자기들 성령께 위임 지금 파송받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이들도 성령께 위임했는데, 도대체 이 성령으로부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위임일까? 딴 게 아닌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건데 딴 게 아니라 자식들처럼 말씀의 능력 위주로.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래서 아까 나왔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 잘 하도록.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이거예요. 다 보면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일 수밖에 없겠구나가 나오잖아요. 뭐 다른 거, 성령 여기서 막 신비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도록. 그거구나. 예? 그래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잘 해 나가도록. 딴 게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이 이렇게, 이게 중심이 돼가고 계속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복음 전파의 내용도 그랬고, 지금 이제 상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이들에게 계속 믿음 잘 유지하도록. 처음에 선교사 격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 믿음 가지도록. 복음 전파 사역하는 이 선교사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믿음 가졌으면 유지해야 될 거예요. 유지는 목회자한테 맡겨놓는 거죠,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잘 하도록. 그래야 구원으로 가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으니까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기들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르쳐서 믿음 처음 갖게 했다라면 유지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주께 위임했다, 성령께 위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능력 받아서 말씀 잘 가르치도록 이라는 것이 딱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들이 전도한 지역에 이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지역에 돌아가서 주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한 다음 24절은 먼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라며, 지금 그렇게 다시 재방문하면서 돌아가 보고 있었던 마지막 지역이죠.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4차 지역부터 다 돌아가서, 네 번째 지역부터 돌아가서 세 번째, 이번 두 번째가 마지막 이자 2차 전도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아까 안디옥으로만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던, 어디 안디옥이 있었던 비시디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비시디아 지역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통과하여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지역이 되는 지금 재방문하는 마지막 지역, 그걸 통과해서 다음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에 가서 이건데요.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 전에 13장 13절에 나왔듯이 버가라는 도시가 있는 곳인데요. 버가. 그때 잠깐 나왔어요. 13장 13절에 밤빌리아도 나오고 버가. 그 버가는 1차 전도지였던 1차 전도 여행의 첫 전도지 어디 구브로섬. 그 구브로섬에서 육지로, 섬에서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터키죠. 그러니까 터키 반도 그 육지인데, 글로 들어갈 때에 들렸던 해변 도시죠. 해변 도시로 나왔던 것이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였습니다. 버가. 밤빌리아는 이제 큰 어떤 지역 이름이고, 버가는 그 중에 도시 이름이죠. 어쨌든, 그때 나왔어요. 근데, 잠깐 들리기 경유만 했었어요. 들리면서, 이제 올라간 것이 그게 이제 그 어디가 됩니까? BCD 안디옥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른쪽으로 또 더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더베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간 건데, BCD가 다시 거쳐서 다시 더베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더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데 다음 25절을 보면 도라는 건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를 버가에서 전파하고라고 보시면 돼요. 전파하고라며, 이번에는 그 버가를 그냥 경유만 하지 않고 이제 그것도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경유만 해서 잠깐 들렸던 정도였어요. 배 타고 해변 도시니까 잠깐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어떤 경유 차원에서 들렸다면, 여기서 이제 거기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 도시들은 결국 모두 복음을 전파하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잠깐 어떻게 보면 이 해변 도시며 들렸던 그런 도시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 결국엔 복음을 전파하고 다 이제 그걸 휩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다음 보면 아달리아로 내려가서라며, 돌아갈 때는 전에 방금 말씀드린 버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육지로 처음 들어갈 때 버가로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버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멀지 않은, 약간 또 왼쪽으로 가는, 멀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거기서 멀지 않은 이 항구 도시, 거기도 이제 더 항구 도시인데 아달리아로 이제 가게 되는,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또 흐름상 그 아달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냥 배만 타고 그냥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에 이제 보았던 그들의 특징처럼 열심과 진심의 모습을 보이며, 둘 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아주 열심이고 또 진실되고 이런 것이 다 있었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보이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성실해요. 꼼꼼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가는 곳에 복음을 안전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왜 이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지? 이 용납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마도 이 자신들의 이 특징들처럼 특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냥 이렇게 열심과 진실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기본으로 그게 있어야 되죠. 사실은요. 근데 이들은 둘 다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우리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직하잖아. 이 사람들도 진실되고 열심히 있는 데다가, 성실한 데다가
이러한 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은 손해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 열심히 아니라. 좀 속여. 이렇게 나가. 이거 지옥 가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예? 열심으로 정직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고 왜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게 유행처럼 이상하게 전염이 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전염을 받으려고 그래. 아예. 누가 전염해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살아가?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갖고 에?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갖고 이들을 사역자로 삼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고 한다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사역 잘 해가면서 잘 믿음 유지한다면 이들은 구원도 당연히 받는 거죠. 물론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 잘 보여간다면 구원이 보장이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믿음도 이제 보이면서 사역을 이제 할 거니까. 에? 그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고 찾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더 가깝게 되고 더라는 이 표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되지 뭐 하지만 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래 야만하는 거예요. 안 그랬었던 사람도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엿보여지는 게 그런 것이니까. 세상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거 제발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26절은 거기서 그 아달리아가 되죠. 배 타고 항구 도시 아달리아.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아까 나왔던 BCD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 본부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거기로 향하니입니다. 정확히 배 타고 향하니 라고 하면서 이곳은 그 안디옥은 두 사도 이제 원래 그들이 되는데 어쨌든 두 사도의 이룬이란 말은 성취한 뭐 완수한 이거죠. 성취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은 뭐 1차 전도 여행이 되죠. 1차 전도 여행 그것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여기 부탁 위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위임. 그래서 지금 이들 두 사도가 성취한 1차 전도 여행 그건 이제 이미 완료 차원에서 말을 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 위임했던 곳이다. 이 안디옥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여기 두 사도의 1차 전도를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위임했던 곳이라고 하여서 그때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한 사실을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했어요. 13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위임했던 곳이라고 부탁했던 곳에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부탁, 위임이라고 더 좋은데 그 이란 말은요. 부탁, 위임이란 말을 한 것이 앞서 23절에 부탁, 위임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원상. 그때 뭐 동사, 명사 이 정도고 어쨌든 같은 말이라서 그 23절에 주께 부탁했다라는 말이 아까 23절에 주께 부탁했다, 주께 위임했다라는 말이 앞서 그 성령께 위임했던 모습이 된다고 했던 그 사실이 여기서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파송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임했다. 하나님께 위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께 위임했다, 주님께 위임했다라는 것도 성령께 위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전체적으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이 전도지의 목회자 인도까지 주관해 가심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갖고 이게 사역적인 거예요. 이게 다 사역적이고 이들을 갖고 정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되어가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인도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성령, 이 유대인 사역 때도 그랬습니다. 아까 1장 8절 사도행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보았듯이 선교사 파송, 거기에 세운 교회의 이제 목회자 인도. 네? 자, 다음 27절은 이르러 이제 도착하여 교회를 모아라고 하며, 저 맨 뒤에 그 다음에 고하고라고 하여서, 고한다는 건 보고라고 보시면 보고하고라고 하여서 이제 선교 보고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선교 보고. 사람들 다 이제 앉을게 모아서 보고하는 거, 선교 보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다녀오면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식인데요. 당연히 뭐 자신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 자신들이 이렇게 선교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절차가 뭐 필요한 것이죠. 그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다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갔다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중간 부분에 이제 두 가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27절에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모든 것이라고 보는데 모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계속 아까 하나님 26절 방금, 또 아까 주님 23절, 그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언급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었기에 여기서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함께 행하신 건 뭐예요? 사역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뭘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역자들에게 함께 행하신 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행하신 그 사역자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뭘로? 성령이시니까 능력이죠. 아까도 봤듯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신 겁니다. 아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성령 대신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대신 하나님으로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사역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보았듯이 그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함께 하신 것임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뭐예요? 핍박에서도 담대히 사역할 수 있게 된 것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을 받아서 핍박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합니다. 핍박까지도. 그게 함께 행하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것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이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이 모두 행하신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도우시지만 사역자들도 믿음 안에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함께 행했어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역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처음에 믿음부터 갖고 그랬을 때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셨다. 이게 함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함께. 뭐 그냥 사역자들은 뭐 이렇게 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하는데 함께 도우시고요. 함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믿음의 삶이 모두 그러한 것이죠.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다 해주는 게 아닌 겁니다. 제발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를 제발 벗어나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다 해주시는 쪽으로 가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아닌 것이에요. 그걸로 가면 다 죽습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해라.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는 게.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구나. 믿음 보이는구나.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그럼 나는 계속해서 또 믿음의 반응을 계속 보여가고, 계속 또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이지, 뭐, 한번 딱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성령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나는 가만히 있으래요, 넌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좋으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 너가 할 게 뭐가 있어 째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희한합니다. 계속 지금 왜 그래야 된다는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결국엔 글로 가서 째째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더 나은 거고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런 분위기로 가요. 자기 느낌상으로 좋아하는 느낌상으로 가요. 그냥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성은 뭔가 쪼잘해 보이고 째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 당신들처럼 했으면 멸망으로 가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어요. 분명히. 자, 사역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반응하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은요. 그다음 뒤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보고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며 이번에는 주로 사역자 쪽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쪽에 작용하신 것을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 전도 대상자죠. 아까 사역자 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번엔 이방인들, 전도 대상자 쪽에 작용하신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성령께서.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역자들의 사역에 의한 결과로서 특별히 여기 믿음을 말했기에 이방인들의 믿음을 말했기에 사역자의 말씀 사역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적인 능력은 보조니까 포함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진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기에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을 여신 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믿음을 주셔서 갖게 했다라는 등의 예정론적 사상의 근거로 뭐 이 말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하도들 그냥 뭐 그런 식으로도 믿음도 주셨다. 믿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믿음의 문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믿음 반응을 했고 앞으로도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 다 포함된 것이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사역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저들이 믿음을 문을 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내가 하는 거니까 너 무조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막 다 무조건 주셔서 하셨다가 아니라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가르치는 때 보면. 다 그냥 하신다. 끝. 성경에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사람이 하고 다 해야 될 걸 갖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내가 했기 때문에 도우신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엔 그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셔갖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이 전도 대상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음을 아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믿음이 나왔어요. 그 사역이 바로 그걸 위해서 목표와 방향이 그것이었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믿음. 그래서 앞서 22절에서 보여진 이후 다시 말입니다. 그때도 보여졌고 여기 다시. 그리고 그래서 또 그 22절에서 또 보여진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 아까 하나님 나라로 나왔던 그 구원 22절에서 그것을 얻게 하려는 것도 목적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 그 구원까지 행하셨다 하지 않은 것은요, 이제 그 믿음의 문이 열렸다면 구원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까지 다 행하셨다, 구원까지 먹게 하셨다, 이게 아니죠. 이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그것은 이제 그렇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 이후 자신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함으로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유지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만을 언급하며 또 믿음만을 언급한 것도 그런데다가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또 표현한 것은, 여기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믿음의 유지를 계속 해 나가야 함을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엿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22절 이후 다시 말입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유지,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보여졌는데 여기서도 엿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을 여셨다. 구원은 말을 안 한 것은 너가 해야 돼. 이제 당신들이 해서 구원은 나중에 그게 다 되어졌을 때 얻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니까. 또 엿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유지가 또. 자, 다음 28절은 그렇게 선교보고를 마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라는 말은 적지 않게라는 말이고, 더 정확히는. 그리고 있으니라 머무니라 이건데, 이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말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되겠죠. 다음 선교 사역이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겠지만, 그만큼 1차 전도여행이
이 고된 사역이었음도 보여지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것은 아주 고된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짧게 이제 사역이 나왔지만 어떤 곳은 오래 머물기도 했다는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핍박도 피해가면서 여러 곳 옮겨가면서 오래 머물러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고됐던 것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요. 그만큼 1차 전도 여행이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영육 간의 충분한 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육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준비하면서 충전해 가는 거죠.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다시 엿보여졌듯이 열심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지만요. 아까 잠깐 이제 엿볼 수 있었어요. 다시 그들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진실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만 가져서 안 되죠. 제대로 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요새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그대로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있을 때 열심은 가진 건 좋았는데 공산주의 쪽으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상가가 되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어쩌고 이게 잘못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되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돼요. 방향이 옳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보이는데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보이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 거 종교 행위, 율법 행위 정도로 그냥 껍데기로 열심히 보이는데 진짜는 없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없는 것.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열심은 보여요. 교회에 나오라면 다 나오고 새벽기도, 11조, 모든 거 다 봉사명 다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된 그 핵심은 빠져 있단 말이죠. 제대로 된 방향은 그 열심을 했어. 한국교회의 사람들이 껍데기매에 열심을 한 거예요. 껍데기 쪽으로.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심도 있지만 진실됐다라는 것도 있었죠. 아까 정직하고 이들이 성실하고. 근데다가 정직한 진실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또 갖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어. 근데 한편으로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것도 열심인 거고 정직한 거죠. 또 진실된 거. 이걸 위해서 한쪽은 열심히 하지만 한쪽은 냉정하게도 준비하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탱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제대로 또 준비도 해 나아가고 몸이 또 쉴 필요도 있는데다가 제대로 또 준비해 나아가고 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뿐만 아니라 자, 이로써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들도 보여주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들 보여주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복귀도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사역들로 먼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마지막 사역들, 안디옥 교회 복귀 두 개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마지막 사역들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더베 사역부터 해서 더베 사역, 지난주 들어갔던 더베 사역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전도지를 재방문했던 것, 그리고 버가 사역, 예전에 육지로 올라갈 때 들렸던 버가 사역, 또 그 다음에 항구 도시 아탈리아 또 사역이 되어서 새로운 곳 세 곳, 더베, 버가, 아탈리아, 그 다음에 재방문한 세 곳, 재방문한 세 곳, 4차부터 2차 전도지였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세 곳. 재방문한 세 곳, 그러니까 새로운 곳 세 곳이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역들이 되었습니다. 그중 새로운 곳 세 곳은 더베부터 해서 뭐예요? 버가, 그 다음에 아달리아, 이 새로운 곳 세 곳은 핍박과 이적과 같은 별 큰 특징 없이 복음과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했던 것으로 보여졌고요. 단순한 그런 사역들로. 다만 바울과 바나바의 끝까지 그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과 진심의 모습이 엿보여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재방문한 세 곳, 4차부터 2차까지 그 전도지, 그 세 곳이 특징적이었는데, 그것은 먼저 이 재방문의 목적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때문이었다라는 것.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것 때문에 재방문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자기가 막 힘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에도 그 믿음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 다음, 그랬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됨과, 그래서 그동안 믿음과 구원을 중심으로 한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믿음의 유지,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유지, 그랬을 때 구원까지 나왔어요. 믿음이 좀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믿음의 유지 차원의 믿음이죠. 더 자세한 거죠. 그것을 전했던 것이 보여진 것이고. 다음, 목회자를 선출하여서, 장로들과 같은 그 목회자를 선출하여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돕게 했다라는 것.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돕는 차원에서 목회자를 선출한 것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돕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다음,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 위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주님께 부탁했던 거 성령께 위임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탁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성령이 주체가 되게 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하여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요. 환난과 핍박의 배경,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럼에도 그래서 결국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 목회자를 선출하여 이제 말씀을 가르치되 또 성령께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이자 이 이방인 사역에 가장 독특했고 특징적이었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 또 핍박, 이것이 다시 중심적으로 말씀되어진 데다가 믿음의 유지, 핍박, 더 짧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것이 다시 중심적으로 말씀되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령이 주체가 되게 한 것이 함께 보여진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주체가 됐다라는 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였어요. 중심적인 믿음의 유지와 핍박이 오늘 중심적으로 재방문한 곳에 이게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됐고, 거기에 성령이 주체가 됐다는 것. 목회자 선출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께 보여진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재방문한 그 마지막 사역들 중에서도 재방문한 것이 중심이었고, 거기서 이제 또 중심 내용을 봤더니 믿음의 유지와 핍박, 성령께서 탁
함께 하신 이 주체가 함께 하신 것,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게 보여진 것.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내용은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일단 성령께 위임하여 두 사도들을 파송한 사실이 오랜만에 보여져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 얘기했던 것, 진짜 바로 성령께 위임해서 두 사도를 파송한 사실이 오랜만에 보여져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그 전도지의 교회들의 목회자 인도까지 주관해 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더더욱이 그걸 통해 더 볼 수 있었고,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성령에 의한 도우심으로 말씀과 이적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고, 그러므로 핍박에서도 담대히 사역했음을 보고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사역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과 함께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함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이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는 성령이 도우시고 주체가 된 그러한 사역임과 함께, 그러므로 또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면에 다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특징적이었던 그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핍박의 상황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함께 암시되며 보여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된 것, 그것이 아주 기본이 됐고, 거기에 핍박과 믿음의 유지,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또 암시됐어요. 함께 암시되어서 이 안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그 설명도 에서 성령이 주체가 됐다는 것이 보여진 데다가, 자, 그리고 이 형태, 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복귀할 때 내용이 보고하고 또 이랬던, 복귀하고 보고했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내용, 이 형태는 앞서 본 마지막 사역들의 형태와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그 마지막 사역들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였었습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 또 핍박이었죠. 핍박. 그것은 여기서는 중심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서 부수적이었던 성령이 주체가 된 것은 여기서는 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유지, 핍박이 마지막 사역에서는 그걸 위해서 재방문해서 막 강조했는데 성령이 딱 주체가 된 게 보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면서 복귀하면서 보고했던 이 내용에서는 성령이 주체가 된 게 막 나왔어요. 매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파송한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 이런 보고할 때 성령이 주체된 게 중심적으로 딱 나와버리고, 그 이면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핍박이 딱 암시적으로 딱 부수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와는 대칭이잖아요. 아까는 중심적인 것이 여긴 부수적으로 갔고, 아까는 부수적인 성령이 주체가 된 게 여기는 중심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상 가만히 봤더니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그 세 가지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강조되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엔 믿음의 유지, 핍박,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주체가 된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 지금 오늘 1차 전도 여행 마무리 마지막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쫙 보여지고 있고, 또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사실 아까 믿음의 유지, 핍박, 이건 가장 큰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또 오늘 다 이렇게 대칭 가운데 다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주체가 된 것이 거기 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볼 때에 그것들이, 그 세 가지 내용들이 1차 전도여행의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짧게 그것을 말씀드려서, 믿음의 유지, 그 다음 핍박 극복, 그 다음에 성령 중심 말입니다. 성령 중심이라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 사역 때부터 줄곧 보여진 말씀과 이적의 능력, 또 믿음과 구원, 이 그 핵심으로, 그에 대한 핵심으로 내포가 되어 있죠. 성령이 중심이 됐다는 것은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믿음과 구원. 이게 성령이 중심이 됐다는 건 다 내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유지, 그 다음에 핍박. 이것이 아주 중심적,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다시금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이 중심과 주체가 된 사역을 하여서, 그래서 말씀과 이적의 능력도 받으며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더욱 명심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령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을 받는 건데,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자체는 믿음과 구원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중심이 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비적인 이런 게 아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평상시에 반복적으로는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평상시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믿음의 유지와 성장, 계속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계속 이제 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그것이요. 물론 다 배후에는 성령이 중심과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또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그러해야 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핍박에서도 극복하며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우러서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지 쪽이 결국엔 더 강조가 되는, 더 하나로 요약이 되죠. 집약이 되죠. 거기에 핍박의 상황이 들어가 있고, 뒤 배경에는 뭐예요? 다 성령의 주체가 되어 있고, 중심. 그래서 결국 그래서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 구원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그게 나와요. 다 믿음 나오고 하나님 나라 나오고 믿음 유지 나오고 계속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동안 바울 서신 봤을 때 다 그거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그거예요. 계속. 근데 믿음의 유지 쪽에서 얼마나 또 강조가 되고, 오늘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동안도 계속 보여졌지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 믿음 한번 가르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해 나가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계속 해 나아간다라는 것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는 사역하는 차원이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예? 아까는 내가 사역할 때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 위치에 있다면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만약에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자다, 신자, 그냥 이렇게
그런 자라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살아가시기를. 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또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또 사역할 때도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내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